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라면,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분명히 축복이고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이 237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자, 237의 응답은 먼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237의 응답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축복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도 나는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물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요. 고백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같은 얘기를 해도 그거는 번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도 살리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237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거죠. 시대를.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기도하신다면서 주신 제목이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축복은 절대 권력자가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이 바로 오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주신 축복이죠. 이미 주신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주셨으니 그랬지, 주실 거다 안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받은 걸 내가 기도로서 누리는 자들인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신분과 권세가 됐으니까 이제 찾아 누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제목이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인데, 우리가 질병과 이 고난을 받는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이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그걸 찾기 위한 우리 몇 가지가 질문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대국의 전쟁 속에 그들을 두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뭐 전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대국이 결국은 237이거든요. 이 강대국이 결국은 237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강대국이 가진 것을 막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영적인 질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재앙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 우리 후대들은 놓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37 보고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강대국으로 우리를 보내실 건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 노예나 포로나 속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재앙과 이 전쟁을 막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누명 쓰고 핍박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명 쓰고 핍박받는 데는 솔직히요, 다른 거를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요, 솔직히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납니다. 예전에요, 제가 시외버스를 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타자마자요, 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아픈 게 이게 그냥 배가 아니고 이 설사배가 아픈 거예요. 이 버스는 출발했지, 몇 시간은 가야 되는데 배는 아파오지. 뭐 한 번 배 아픈 거는 뭐 이렇게 참겠더라고요. 근데 한 두 번째 이렇게 배가 아플 때는 이게 조금 참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때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참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설사배다 보니까요. 두 번 참고 나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 세 번째 배 아프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표가 왔어요. 세 번째 아픈데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옷을 움츠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외투 벗기 시작하고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고 막. 야, 이거 뭐 내게 있는 모든 힘을 한쪽에 집중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세 번은 넘겼어요. 근데요, 네 번째는 진짜 찾아오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또 그 시간표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참 더러운 얘기인데 느낌으로는요 좀 센 것 같아. 진짜 뭔가 이게 미그적 이런 느낌이 나. 이래 움직일 때마다. 와, 제가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이거는 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때마침 그 다음에 시간표가 오기 전에 휴게소를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을 갔었는데요. 그때요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말이 누명이고 말이 핍박이지, 우리 중세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 흑역사를 보면 한 번 종교 재판으로 몰린 사람이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던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장소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건요, 단순히 그냥 믿음의 고백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짜 목숨을 내놓고 확신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현장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이제 오직이라는 비밀이 나와지거든요. 오직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정말 사냐 죽냐, 사냐 죽냐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강대국에 보내는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이었을까? 왜 이 시대의 재앙과 전쟁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셨는가? 여기에 대한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좀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답을 지금 바울에게 주신 게 아니죠. 지금 본인에게 와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와서 준 이 가시에 대한 그 답을 찾고자 바울은 깊게 기도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얻은 걸 오늘 말한 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 이 질병에 대하여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은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론 속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의 증거. 자, 성경사를 보면요, 강대국이 시대마다 있었지만 이 강대국은 오히려
전 세계에 영적 질병을 퍼뜨렸지 이 문제를 고쳐주는 강대국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이들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었는데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 있는 나라도 못했는 거를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못했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최고의 사명을 가진 절대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저것 구하지 마라.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좋아하는 거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저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과 축복의 내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사실 뒷부분을 좀 신경 쓰지 마라. 좀 이런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라고 조금 말씀드리지만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선순위만 바꾸지 않는다라면 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다라면요. 사실 그 모든 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리시켜 주려고 자꾸 좀 한쪽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혼만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실상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 질병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주목적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지 않을까. 제가 단호하게 잘라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이제 건강하시라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그분에게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해왔던 모든 신학자와 이 신학에 대한 모든 기반과 기초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게 되어지고 그 신학 바탕 속에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그 안에는 순교자까지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선생님은 다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다. 왜 자꾸 이것만 맞다 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냐. 그러지 말라고.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강하게 좀
내가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도요. 막 처음에는 한 우리 30분 한다 그랬잖아요. 한 20분 정도는 그거를 잘 숨기고 있는데 제가 가만 들어 보니까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막 그 선을 안 넘어 보려고. 근데 뭐 사람이 뭐 자기 안에 가진 게 그게 숨겨집니까? 뒷부분에 가서는 또 그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얘기했죠. 선생님,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좀 무례를 범하다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시네요. 또 그럴 것 같으면 오시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축복에 대해서 아예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구원받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이 이래 얘기할 때 이것저것 얘기할 때는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꺼내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어디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다른 거는 성경 구절 다 꺼내면서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어찌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 한 구절도 꺼내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려고 합니까? 성경 구절을 대시라. 그랬더니 또 어디 이상한 거 비슷한 걸 꺼내와가지고 이게 그 말이다 이러면서 막 제가 거기에다 한 번 더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증거가 뭔지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또 얘기해 줬죠. 뭐.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요한일서 5장 또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긴 하지만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구원받으라고 괴롭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또 괴롭히고 그래서 좀 얘기했어요. 선생님 몇 번 부탁드렸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저는 따라갈 생각 없고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그 교리대로 저는 구원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음부터 만나지 말자고. 그러면서 좀 얘기했죠. 몇 번 만나보면은 좀 저에게 느껴진 게 없습니까? 앞전에 만났던 교인들과 목사들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몇 번 만나보니까 좀 또라이 같이 안 보입니까? 저는 그 말에 따라갈 사람 아닙니다. 혹시나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라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계속 그런 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마라 그러고 제가 인사하고 건강하시라 그러고 마지막 인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걸로는 뭐를 막지 못한다고요? 이 재앙과 전쟁과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가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뭐냐? 그럼 니는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냐? 그거는 제가 10년 뒤에 얘기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0장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정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베푼 것은 헛되지 않는다. 다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오늘 가신 그분도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오시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이렇게 오시냐, 나 안 따라간다 했는데도 왜 그렇게 오시냐 그랬더니 간절하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눈물 날 일이죠. 근데 그 간절함이 성경대로가 아니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완성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의 안타까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받는다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찾아주고 읽어주면서까지 얘기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무슨 구원을 그래 쉽게 받습니까? 이래요. 참, 눈물은 누가 흘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이렇게 하면 이 같은 상을 똑같이 받는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뒤에 하신 말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래. 그걸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 나라와 나라의 일, 8절에는 오직 성령의 권능, 그때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이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기록한 게 신약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다. 뭐 오늘 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좀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분은 자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 좀 많이 얘기한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만희 총재라 그러거든요. 이만희 총재한테는 이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신 거고요. 자, 바울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까지 와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응답을 찾아보려고 기도하다가 3차원 세계,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이것이 자신에게 메시지로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말씀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선포고요. 그냥 예언이라면, 메시지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바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질문, 이 질병과 고난,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 봤을 때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가 뭐라고요? 이것이 내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심지어는 이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가 갖다 준 가시다 그랬거든요. 좀 표현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단의 사자가 갖다 준 거라면 완전 귀신 들린 정도 아니겠습니까? 과하게 표현하면 그만큼 좀 심각한 거였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게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우리가 꼭 해결 받아야 되는 거로만 봐야 되겠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해결 받아야 될 건 해결 받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영지주의처럼요. 뭔가 영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질적인 것이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금연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가 없어져야 되겠나? 꼭 한쪽으로만 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뭐 장애인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뭐 가족이나 가문, 장애인을 주신 이유는 이 절대 사명을 가지라고 주신 거다 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실패한 거는 실패라고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신 거다 하셨습니다. 자, 미자립 교회가 사실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이다 라고만 볼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르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게 연약함이 아니고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고질적인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고질적인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